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하 품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우기배주하되 수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이리라. 상할 수순 무구는 과순하면 제야리라 이렇게 됩니다. 초구는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자기의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비록 똑같은 양이나 자기도 양이고 짝도 양이란 얘기예요. 비록 똑같은 양이나 허물이 없으니 양끼리 만났는데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아가면 가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비록 똑같은 양이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대등함을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우기배주라는 것은 동덕인 사효를 만남을 이릅니다. 동덕이라는 것은 초여도 양이고 짝인 자기도 서로 양끼리 만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하면 유상하리라. 그거는 뭐냐면요, 아래에는 밝음이고 위에는 뭐예요? 위험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밝은 이치를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음과 동함이 서로 바탕이 되어서 뭐를 이룬다? 이 개는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이룸을 얘기한다. 세 번째, 가순하면 제야리라. 같음을 지나치면 재앙이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서로 다투고 둘이 양끼리잖아요. 양끼리는 하합보다는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버티면, 내가 더 잘났어, 당신이 더 잘났어 하고 서로 버티면은 재앙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우기배주하되 수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하리라. 상할 수순 무구는 가순하면 제야리라. 초구는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비록 똑같은 양이나 초여도 양이고 사여도 양이란 얘기예요. 허물이 없으니 풍성함을 이룰 때는 양끼리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없으니 나아가면은 가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서로 바탕이 되어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풍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비록 똑같은 양이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서로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다투거나 버티면은 재앙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볼까요? 유기는 풍기분이 일중견두라 왕하면 덕의질하리니 유부발약하면 길하리라. 상할 유부발약은 신이 발지하라. 유기는 차양을 두텁게 친 것이니, 집을 지놓고 차양을 탁 쳐가지고 안이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대낮에 북두성을 보는 것과 같다.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둡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아가면 의심과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아가면 의심과 미움을 받을 것이니 성의를 가지고 뜻을 표현하면, 마음속에 정성을 가지고 뜻을 표현하면 길할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성의를 가지고 뜻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윗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혀는 누구하고 짝이 됩니까? 오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음끼리예요. 그래서 이치에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깨는 그 자체가 덕이 밝음이니까 여기 밝은 덕이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풍기부라는 것은, 풍기부, 그 차양을 두텁게 쳤다, 그죠? 그것은 아주 어둡다는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은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했음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됩니다.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한 것을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일중견두다. 대낮에, 한낮에, 아주 대낮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대낮에 북두칠성을 본다. 그것은 이효와 응효를 함께 설명한 겁니다. 지극히 밝음으로 이효는 양의 양쪽으로 양에 붙어 있어 가지고 지극히 밝음이 되거든요. 지극히 밝음으로 일중은 지극히 밝음이고 견두는 오효가 해당되는데 어두운 자와 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효는 어두운 자와 뭐를 하고 있다? 호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부발약은 유부발약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극한 성실로서 지성으로서 지극한 정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계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시키면 한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풍기분이 일중견두라. 왕하면 덕의질하리니 유부발약하면 길하리라. 상할 유부발약은 신이 발지하라. 유기는 차양을 두텁게 친 것이니 이거는 음자리에 음이 맞는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대낮에 북두칠성을 보는 것과 같다. 대낮에는 이효가 양에게 붙어 있으니까 아주 밝음을 얘기하고 표현했고 북두칠성은 나의 짝이 되는 오효가 음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낮에 뭐예요? 북두칠성을 보는 것 같다. 나아가면 의심과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아가면 음길이라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 성의를 가지고 뜻을 표현하면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길하다는 것은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성의를 가지고 뜻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누구를 윗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내 아픔께 이효가 나왔을 때는 나의 짝이 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께니까 밝은 덕이 있어.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정성은 음이 음자리에 와서면서 밝은 이께에 해당하니까 그죠? 지극한 정성으로 내 짝을 감동시켰을 때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효를 볼까요? 자, 9.3은 풍기편이 일중견매요. 절기우갱이니 무군이라. 말이 참 어렵네요. 그죠? 우갱 그죠? 상할 풍기편은 불가대사야요. 절기우갱은 종불가용야라. 9.3은 휘장을 풍부하게 쳤으니 대낮에도 북두칠성 정도가 아니고 훨씬 작은 별이에요. 대낮에도 작은 별을 보는 상황이라 그 오른팔이 부러진 것과 같다.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낮에 깜깜하면 아무 일도 못하듯이 사람으로 봤을 때 오른팔이 부러지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오른팔이 부러진 것과 같으니 허물을 돌릴 것이 없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휘장을 풍부하게 쳤다는 것은 큰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껌껌한데 어떻게 일을 해. 그죠?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른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끝까지 쓸 수가 없다. 우리 사묘가 나왔을 때는 일이 잘 안 된다. 어떤 일이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풍기패라. 뭐예요? 풍기패는 휘장을 아주 풍부하게 쳤는 걸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와 상효가 응이 됨을 말했어요. 내가 누구와 응이 된다? 상효. 음자리에 음이 있으면서 가장 위에 있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효가 응이 됨을 풍기패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의 짱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둘이 합해서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일중견매요. 일중은 대낮이에요. 대낮. 대낮이라는 것은 본인입니다. 초요. 아니 삼요. 그죠? 양자리에 양이 왔고 있게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다는 뜻이. 나는 아주 밝은데 누가 나의 짝이 되는 자신은 문명한데 나 자신은 문명한데 어두운 자와 응려가 됨을 말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이계에 있어가지고 밝고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아주 밝은데 나의 짝이 되는 상효는 음자리에 음이 있으면서 가장 위에 있어서 아주 이치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짝을 만나가지고 뭐를 할 수 없다? 풍성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풍기패니 일중견매요 절기우갱이니 무군이라. 상할 풍기패는 불가대사야요 절기우갱은 종불가용야라. 구삼은 휘장을 풍부하게 쳤으니 대낮에도 작은 별을 보는 상황이다. 휘장을 풍부하게 쳤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가장 어두운 자와 짝이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오른팔이 부러진 것과 같으니 허물을 돌릴 수가 없다. 오른팔을 불러줬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휘장을 풍부하게 쳤다는 것은 큰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른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끝까지 사묘가 나왔을 때는 백사불성이다.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사는 풍기분이 일중견두라. 우기이주하면 기라리라. 상할 풍기비는 위부당야일세요. 일중견두는 유불명야일세요. 우기이주는 길행야라. 구사는 차양을 풍부하게 쳐서 대낮에도 북두성을 보는 상황이다. 그 대등한 주인을 만나면 길할 것이다. 대등한 같을 이자입니다. 대등한 군주를 만나면 길할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차양을 풍부하게 쳤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대낮에 북두칠성을 본다는 것은 어두워 밝지 못하기 때문이고 대등한 상대를 만나면 길함은 어떤 거예요? 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추길피흉, 그죠? 흉한 방향을 피하고 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딱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군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중견두라는 것은 대낮에 북두칠성을 본다는 것은 대신으로서 사효가 되면은요, 임금 바로 밑에 있으니까 큰 신하에 해당됩니다. 아주 큰 신하, 국무총리격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으로서 어두운 군주를 만남을 일중견두라고 그랬습니다. 일중은 뭐예요? 일중은 본인이에요. 본인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견두는 뭐예요?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군주, 음이 되는 군주를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유불명야라. 일중견두는 어두워서 밟지 못하는데 바로 오효의 암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효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내하분께 사효가 나왔을 때는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볼까요? 구사는 풍기분이 일중견두라. 우기이주 하면 기라리라. 우기이주. 여기서 이자가요,
같다는 뜻이 동야. 같은 주인. 같다는 것은 나도 양이지만 초효도 양이다. 그래서 같은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낮에도 북두성을 보는 상황이다. 그 대등한 주인을 만나면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차양을 풍부하게 쳤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음자리에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차양을 친 것처럼 어둡다는 뜻이에요. 대낮에 북두성을 본다는 것은 어두워 밟지 못하기 때문이고, 누가? 내 바로 위에 있는 군주가, 나는 대신으로서 군주를 도와야 되는데 군주가 너무도 어두워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두워 밟지 못하기 때문이요. 대등한 상대를 만나면 길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길하는 것은 덕 소원내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품께에서 원하는 것은 풍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했을 때 품께 사요가 나왔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아래 있는 사람으로 가면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유고는 내장이면 유경예하야 길하리라. 상할 유고지길은 유경야라. 유고는 밝은 이를 오게 하면은, 밝은 이, 내가 임금이니까 나를 도와줄 밝은 사람을 오게 하면은 경사와 명예가 있게 되어 길한 것이다. 경사도 있고 명예도 있고 훌륭한 군주라는 명예도 있고 전체가 다 풍성하게 되는 게 경사입니다. 경사라는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뜻을 이루었을 때 경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에 말하였다. 유고의 길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다.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임금의 은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내장이라는 것은 어질고 덕이 있는 신하를 써야 함을 말한다. 임금이 되면은 신하를 어떤 신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가 달라지고 다스림이 달라지고 백성들의 삶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면 반드시 전체를 풍성하고 잘 살게 해주려면 어질고 덕이 있는 신하를 써야 됨을 말한다. 여기서 어질고 덕이 있는 신하는 누굽니까? 사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요는 어떤 덕이 있습니까? 문명의 덕이 있습니다. 문은 뭐예요? 문. 그 사람 문체가 난다. 문체가 나는 것은 음양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문체가 납니다. 자, 음자리에 위에 양덕이 있습니다. 음양이 함께 있는 것을 문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효를 쓰면은 훌륭하다. 바로 아래에 있는 어진 사람을 쓰면은 전체를 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사가 있고 명예가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천하 사람들이 임금의 은택을 받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된 자는 어떤 사람을 써야 하나 하면은요. 어질고 어떤 일이든지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을 백성을 다스릴 때는 뭐로서 형벌로서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문체나는 사람을 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내장이면 유경예하야 길하리라. 상할 유고지길은 유경야라. 유고는 밝은 일을 오게 하면 경사와 명예가 있게 되어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유고의 길함은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경사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온 나라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표 한번 볼까요? 상륙은 풍기옥하고
부기가라 규기요하니 격기무인하야 삼세라도 부적 이러니 흉하니라. 상활품기욕은 천재상야요 규기요 격기무인은 자장야라. 상당히 길죠. 자, 상륙은 집을 크게 짓고 그 집에 차양을 쳐놓았다. 그 집을 이렇게 들다 보니 하도 집이 커서 집을 이렇게 들다 보니 고요하여 사람이 없는 것과 같고 3년이 지나도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흉하다. 상에 말하였다. 집을 크게 지었다는 것은 하늘가로 나는 것과 같고 음이 맨 위에서 하늘가에 있는 것 같고 그 문을 들여다보면 고요하여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스스로 숨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풍기옥이라는 것은 요 상효죠, 그죠? 풍기옥이라는 것은 그 집을 풍부하게 지었다는 것은 음으로서 음이죠. 음으로서 너무 높은 데 처했음을 비유를 한 겁니다. 음으로서 가장 위에 있다.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숨었다는 것은요. 아주 자만하고 조급해요. 자만하고 조급함으로 동하여 더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하고 같이 더불 응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스스로 숨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스스로 숨었냐면은 자만하고 조급한 그 성질 때문에 그렇다. 왜 조급하죠? 동함의 끝에 있으니까. 동함의 끝이니까 조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으니까 마음이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숨은 것이다. 자기의 잘못이지 남의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 숨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풍기옥하고 부기가라. 규기요하니 격기무인하야. 삼세라도 부적 이러니 흉하니라. 상활 풍기옥은 천재상야요. 규기요 격기무인은 자장야라. 상륙은 집을 크게 짓고 그거는 음으로서 너무 높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너무 크게 짓고 그 집에 차양을 쳐놓았다. 어둡다는 얘기죠. 그죠? 음자리에 음이 있어서 아주 어둡다는 거예요. 그 집을 들여다보니 껌껌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고요하여 사람이 없는 것과 같고 3년이 지나도 만날 수 없으니 매일 가서 쳐다봐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흉한 것이다. 사람은 사람인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서로 기대고 더불어 사는데 자만하고 조급하게 큰 집을 짓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더부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상의 말 집을 크게 지었다는 건 하늘가로 나는 것과 같고 그 문을 들여다보면 고요하여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숨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숨었다는 것은 자만하고 음이면서 맨 위에 있으니까 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만하고 또 조급해요. 지인께의 특징은 동함인데 동함의 제일 끝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도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덕이 그러니까 스스로 숨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하품께 초여부터 상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여를 보면은요. 어려운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써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께 우리 모든 것이 풍부한다면 뭘 갑니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여행 이웃 동네도 못 갔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을 다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품깨담에 여께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